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시작. 참빛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3시간 할 걸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잘 들으시고 제가 빨리 말을 할 테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복음서,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복음서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이제 사복음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 다르게 어쩌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자가 어떤 그 사건을 보도한다면은 가서 현장에서 보는 것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하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삶을 생생하게 보고 들은 것을 심층 보도록 할까요? 그 내면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가장 깊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가장 어쩌면 쉬우면서도 깊은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기록 목적이 또 수신자가 다르지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로마인에게,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님 누구에게? 로마인에게. 그럼 요한복음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은요, 7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명의 정인, 세례 요한의 증거, 또 나다나엘, 베드로, 소경, 마르다, 도마, 사도 요한의 증거, 7명의 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오병이의 표적, 폭풍을 잠잠케 하심, 소경의 눈을 뜨게 함, 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 7개의 예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이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7이라는 7명의 정인, 7개의 표적, 그리고 예수님의 7 선포,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요한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시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왜 7가지의 표적과 또 7명의 정인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7 선포만 말하고 있을까? 그 외에 많은 것도 있는데 7을 통하여,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뭔가?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다 같이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다시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우리가 3가지를 확신하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말씀이시다, 빛이시다. 두 번째는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영접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세 번째는 너희는 말씀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너희는 정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왜 다른 이들보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본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 본 이들 외에 어떻게 요한은 심적으로 예수님의 더 깊은 진리를 전할 수가 있었을까? 물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연대는 대개 한 주후 85년에서 90년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나이죠.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 그러면 요한은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여기 마리아가 4명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 이모, 오늘 요한의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자 26절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이 사랑하는 제자를 누구를 말하죠? 지금 오늘 요한을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27절 또 그 제자, 사랑받는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말씀 내려도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생생하게 들은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올라가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1년밖에 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년으로 알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이 3번의 예루살렘 유월절에 3번 올라가신 것, 그러면 1년에 한 번 있는 유월절 3번 올라가셨다는 공생의 3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 첫 번째 이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11장 15절입니다. 11장 55절 미안합니다. 11장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요한이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들은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본 공간복음에 나오는 보고 기록한 것 외에도 그는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것. 그런데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3장 23절 말씀, 13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이 요한은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면 성경 수제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고를 제일 많이 치고 성격이 제일 모난 3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띄워놓으면 사고뭉치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이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가장 본 것, 예수님을 보고 깨달은 것, 그 외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또 성령이 조명하여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잘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은 1장 1절부터 어제 나눠야 될 말씀 8절 안에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제일 핵심인 세 가지 단어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1장 1절부터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자,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태초보다 훨씬 더 큰,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태초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태초는 하력해라고 말하는데, 이 태초는요, 시간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태초는 우주 만물의 시작의 태초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태초에 누가 계셨더라? 말씀이 계셨더라. 그리고 2절 봅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4절 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는 이 세 단어를 꼭 명심을 하고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그분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갈망을 해야 되고, 또 갈망하는 그 중심에는 오직 이 한 분만 알면은 온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요구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갈망하되 우리는 단순하게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알기 위하여서 정말 갈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할 때 눈 감고 있으면은 그분이 온다. 절대로 신앙생활 속에 변화가 없다.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 갈망합시다. 무엇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순하게 계산하지 말아요. 그냥 모든 것 내려놓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자, 봅시다. 5절부터 읽읍시다. 5절부터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맞아. 빛이 어두운 가운데 왔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세상은 어두움이었고 우리는 어두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 무지하고 부패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빛이 오셨지만 알지 못하는데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준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빛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따라갑시다. 9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참빛인 예수님이, 참빛이신 예수님이 첫 번째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빛인 예수님은 오늘 각 사람에게 비춰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오늘 요한을 통하여서 증언하게 하시고, 여기 말하는, 지금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오늘 또 이 요한을 통하여서 참빛이 어떤 분인가,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자, 참빛. 두 번째 봅시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 알지 못했을까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 스스로 알 수 없는 빛,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패한 인간들 가운데에 빛을 비춰주시니 어두움이 떠나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인가요? 우리 한번 저기 봅시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의 정체성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우리는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 부패했던 우리, 어두움이었던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셔서 귀한 빛, 참빛 속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지금 영적 존재는 어떠한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10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참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참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종,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다시 말씀드리면은 참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 것은 긍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끊어질 듯 단장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긍휼을 이전에는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다시 10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 배경을 가지고 10절을 읽으면 알게 될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태초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세상에 계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어떻게 했다가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무엇 때문에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 자, 세 번째 참빛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무능, 부패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어제부터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요,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도 또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평생 그리할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긍휼을 얻지 못했을 때에 참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참빛을 각 사람에게 비춰주셨지만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무능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 속에 갈망하고 단순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님을 선포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세상 앞에서 비춰주는 복음의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우리 교회도 교수님들이 여러분 계신, 교수님들은 논리적이잖아요. 교수님들이 예수님을 모를 참 이 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꾸 따지며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교수님을 전도할 때 제일 쉬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만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말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자 1장 9절에 본 참빛, 다 1장 9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참빛, 그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누구다? 생명이다. 그분은 누구다? 말씀이다. 요한복음 안에는 세 단어만 알면 돼요. 따라요. 말씀, 빛, 생명.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분, 참빛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각 사람에게 비춰주려 오셨다. 각 사람에게 참빛을 비춰주려 오셨다. 그런데 두 번째, 참빛인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비춰주려 하지만 10절에 보면은 두 번째,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왜요? 부패한 죄인된 인간,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참빛이 비춰줘서 각 사람에게 비춰지기를 원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세 번째 참빛 11절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왜요?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것, 돈 버는 것, 돈을 얼마나 가졌냐, 집을 얼마나 가졌냐, 자꾸 이것만 연구하는 거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앉았어요. 죽으면 다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배설물 똥될 것들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어. 너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넓은 집에 있냐, 너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냐, 명예가 뭐냐. 그렇지만 참빛인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참빛인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부패했고 무능했던 우리가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을까? 12절을 말씀합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이 무엇입니까? 모셔드린 겁니다. 내 안에 모셔드린 겁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래서 로마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상황 속에 있어도 이 신앙 고백을 놓치면 안 돼요. 어제 저녁에 나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영적인 신분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13절 봅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을 통하여서 육신으로 사람이 원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공부해서 내 노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핵심이죠.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마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 그 가운데 거하심, 텐트, 천막,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있자 멀뚱멀뚱하고 앉으신 분들이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에 오신 것 같이 우리는 참빛을 각 사람에게 비춰주기에 오셨지만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었고, 전적으로 무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없을 때에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다. 그분은 누구이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광을 볼 때 은혜와 진리,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인애와 진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이시다. 아멘. 자, 이것을 18절을 봅시다. 18절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우리가 무능하고 또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던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빛,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온 정인. 자, 봅시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곧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정언한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참비신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자, 우리는 이분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던, 전적으로 무능했던 우리가 안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더라. 저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붙잡았다가 놓았다가 기분 나쁘면 교회 갔다가 싫으면 안 왔다가 지 생각대로 막 떠들어 제끼다가 그러니까 떠들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경험으로 떠들면은 이는 지옥 형벌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얻어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겠지만은 인생이 지옥처럼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 떠들지 말아요. 누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떠들지 말아요. 그거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지려면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심히 부패한 죄인, 무능한,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인데 그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자, 17절. 17절을 왜 기록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로, 그로부터 받은 율법을 최고로. 우리 지금 그 교단을 옮기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이겁니다. 얘기를 참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 2번에 걸쳐서 부부가 총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단이라는 소문을 났던 분들입니다. 아바드라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교단 안에서 계속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 교단이 이것을 하지를 못해요. 그럼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 순복음 교단인데 통합해서 순복음 교단에 여의도 교단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명분만 내놔라. 명분이 있으면은 본질을 쫓아가겠다. 명분이 없었어요. 명분이 뭡니까? 우리는 오순절 교단으로 성령 운동하는 그런 교단이 돼야 된다. 근데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것은 나는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을 뿐인데 지난해 장로님들이 운영위원회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왜 이렇게 교단이 있어야 됩니까? 이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아니 우리가 교단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요,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자꾸 그걸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최고지요, 율법이 최고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몽학선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소개하는. 왜? 너희는 죄인이야. 너 율법,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너 이 법을 못 지키면 죽어.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 말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 17절 말씀 중요한 거예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율법을 가지고는 넌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 예수 모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가 없어. 은혜와 진리로 살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네가 참빛인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각 사람에게 비춰주신 그 빛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했던 너를 구원 얻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자, 말씀 마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빛이시다. 참빛이시다. 참빛은 각 사람에게 비춰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각 사람이 그분을 알지 못하면 무엇이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그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알 수 없은 우리에게 그의 충만함,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를 영접하게 하실 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진 복된 삶,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니 우리는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성경 전부의 핵심입니다. 단순하게 신학적인 용어 몇 마디로 여러분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단순하게. 예. 하나님을 향한 집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는 쉼을 얻는다 했는데, 이 쉼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헐크가 되는 쉼입니까? 부자가 되는 쉼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바울 사도처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모든 것을 왜? 예수님만 알면은 그분이 힘이고 그분이 병도 고칠 뿐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을 알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살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은하는 정인의 삶을 살다가 하늘 칭찬 상급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사모합시다. 간절히 구하고 찾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어떤 계산하는 것 다 내려놓고 우리 말씀 앞에, 오직 말씀 앞에 한번 세워져 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이 요한복음이 끝나기 전에, 내 안에 이런 은혜가 있었어, 내 안에 이런 빛이 있었어, 내 안에 이런 생명이 있었어,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움켜쥐던 그 손을 펴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은혜, 이 생명, 이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빛은 정인으로 살기 위하여 주신 이 은혜이니, 그러면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빛인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비춰주실 때에
무능하고 전적으로 무능했고 전적으로 부패했던 우리 각 사람이 비춰주신 이 빛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정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2025년 주신 말씀 이미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월삭에 물드립니다. 월삭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면 모든 일에 형통함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에 솟은 그 중심 보시고 참비신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능이 떠나갔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 은혜 이대로 정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